할렐루야, 할렐, praise, 루, us, 야, 여호와의 준말.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아멘. 아멘은 truly,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아멘, 진실로 정직하게 기도했다. 또 찬송을 드리면서도 찬송가에 아멘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성경에는 뭐 끝도 없이 아멘이 나오고, 계시록 성경의 66권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주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히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또 이렇게 원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며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0월달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절기들을 그냥 보내면 나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라이스트 메스, 기름 부은 크라이스트 메스, to send, 기름 부은 분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이 되면 40일 전부터, 사순절 이스터 40일 전부터 금식도 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도 하고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맞이하는,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잘 묵상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 종교개혁의 달이 10월 달인데 원래 10월 말에 종교개혁 주일로 온 교회가 지킵니다. 그렇지만 제가 10월 말에 오질 못하니까 오늘 이제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루터가 타락한 카톨릭에 대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여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보다는 기독교 개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킵니다. 그 뜻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기독교의 개혁을 외치며 개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개혁의 의미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면서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신앙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견고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글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지역, 지금의 터키 안에 있습니다.
터키. 그런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그릇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와 크리스찬이티를 섞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데도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긴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사람이 세우게 되면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인간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 이제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못 남았는데 또 다른 로컬 리더들도 함께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저도 우편으로 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카운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마다 다르고 또 그 안에 카운티마다 다른데 아직 안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후보자들의 비전과 약속을 듣고 그중 제일 나은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힘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당에 속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비록 나하고 당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볼 때는 이분이 옳겠다 싶으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당이니까. 그런데 복음은 인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내가 타협의 신앙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기초가 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의 세 가지 기둥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기둥, Three Pillars of Gospel. 첫 번째로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First Pillar of Gospel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데 한국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달라요. 한국 성경은 4절 하반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Jesus gave his life for our sins. 내용 같지만 영어 성경은 먼저 초반에 상반절에 나옵니다. 한어 성경은 하반절에 나오고요. 그러나 내용은 같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Jesus gave his life for our sins.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당분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에게 붙들려서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료도 해주고 치료비도 내주고 해서 해결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애를 써도 결코 우리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의 알 수 없는, 남이 모르는 죄를 갖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입니다. Jesus gave his life for our sins.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두 번째 기둥, Second pillar of gospel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죠? In order to rescue us from this evil world.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돌아가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대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판을 치고 있는 세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전파나 SNS, 모든 와이파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또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짜 뉴스 또 마귀들이 그냥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혼동시키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못 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무엇을 보는가 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입력된 것이 우리 뇌에 다 남아서 나중에 파노라마처럼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 주의해야 되죠. 무엇을 들을까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컴퓨터는 입력한 대로 나오잖아요. 아웃풋이 인풋하면 그대로 나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대로 입력이 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만 이런 가짜 뉴스나 마귀가 설치는 게 아니라 교계에도 설치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계에도 예를 들면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든가 또 한국의 통일교,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통일교라든가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보다는 교주가 더 높아요. 교주가 신격화되어서 성도들을 유혹하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또 미국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몰몬교, 영어로는 레터데이 세인트라고 하는데 여기도 성경 외에 또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데 거기다 보태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죠.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가 듣기에는 괜찮은 말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것도 보면 성경에다가 또 과학과 건강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초대교회 때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 영혼이 최고다. 영이 최고다. 영지주의. 그러나 육체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막 함부로 막 타락하죠.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많고 주변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무언가 다른 것이 첨가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 세계대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과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필라델피아 시내에 있는 미션 센터에서 그 홈레스들을 위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홈레스들 중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은 전직 택시 운전수도 있고 심지어는 로요도 있고 과거에는 하이 소사이티에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마약과 술을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쫓겨나서 결국은 홈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그곳에 와서 미션 센터에 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말씀이 변화되어 나중에 심지어는 목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오지만 대부분은 변화되지 않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홈레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심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마음을 결정을 해서 살려고 하면 홈레스의 삶을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홈레스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교회에 오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천국을 알지 못하는 홈레스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능력과 힘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영육간의 치유를 체험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도 이 악한 세대를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구원에 이길 수 있도록 구원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세 번째 기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Just as our God planned.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뜻은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인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를 그렇게 정확하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기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는 분들은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이미 믿는 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용이 보니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속죄하신 구세주 때문에 찬양하고, 또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짓고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3명의 친구가 알래스카로 수상 비행기를 타고, 수상 경비행기를 타고 낚시를 떠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존이라는 사람이 아들 티네이저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그래서 이들은 수상 비행기를 물 위에 착륙해 놓고 멀리 가서 낚시를 한참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낚시를 접고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존과 그 아들이 안 보입니다. 빨리 와야 될 텐데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멀리서 주원이 물에 자꾸 빠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오느라고 허적거립니다. 결국은 주원의 아들은 살리고 자신은 지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한 3, 4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처음 믿는 분들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믿는 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 소식,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 악한 세대에 건지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들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더욱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주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 그 소식,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또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